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쓰레기의 천국. 여러분, 오늘 이 개쓰레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특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 개쓰레기를 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변증할 겁니다.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늘 그랬지만 특히 요즘도 사이트상에서 여전히 회복교를 향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누가 저한테 쪽지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참고로 저한테 쪽지 보내지 마세요. 특히 김 전사님 어떤 카페에서 욕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거 알아 뭐예요. 그거 알아 뭐예요. 가면 뭘 고소를 할 거예요. 뭘 싸울 거예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왜 이게 또 나왔냐면요. 그 카페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회복교회를 향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개쓰레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김종사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개쓰레기라고 한다. 그리고 또 김종사 사람을 인간 나부랭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종사 자신도 자신을 스스로 인간 나부랭이라고 비하한다. 그러므로 회복교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글인데요. 제가 몇 개만 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글이 좀 길더라고요. 그 카페에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자신을 인간 개쓰레기, 인간 나부랭이라고 말하는 자처는 사람은 믿음도 변화하려는 의지도 상실할 거나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가 안 맞습니다. 논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인간 개쓰레기다, 인간 나부랭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 본연에 대한 잘못된 어떤 악함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단어를 쓴 건데, 이분은 그냥 앞뒤를 다 잘라먹었습니다. 앞뒤를 다 잘라먹고는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분들은 칼빈주의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은 위험한 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혀 뜬금없는 논리입니다. 제가 글로 다 반박할 수 있지만 그냥 대꾸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개쓰레기, 인간 나부랭이라는 독소를 내고 그런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개쓰레기, 인간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성경을 1000번 읽고 기도를 수없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것도 잘못된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 나부랭이고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기도를 무릎이 부서져라 해서 이것을 벗어나자는 취지인 겁니다. 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활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냥,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왜 개쓰레기여야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주가 아니고요. 저희 이들이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 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주다. 그런데 개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인간 나부랭이라고 자기를 비하한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 글을 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글이 조회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건이 넘고요. 추천수가 7건이 됐습니다. 댓글도 막 그 젊은 김전사 아이고 속이 시원해 아주 그냥 아주 잘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상당히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좀 따지고 가고 싶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글을 쓰신 분, 그리고 그 글에 옹호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삶의 향기가 나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돼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정말 삶에 죄를 이기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죄와 멀어진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 죄를 끊으려는 몸부림은 있습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삶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거의 안 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평생 인간이 그렇게 살다 늘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다가 못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닌가요? 먼저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겼다고 이제는 승리를 노려야 한다. 이제 개쓰레기는 그만, 인간 나부랭이는 그만이라고 말하는 분에게 저는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본인 원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집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개쓰레기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인간 나부랭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분께서 쓰신 글대로 이제 더 이상 겸손을 가장한 포장을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제 다투는데도 질렸습니다. 3년 변증하는 것도 이제 질렸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왜 제가 개쓰레기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전혀 여지껏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이끌리시는 대로, 들리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왜 제가 죽는 순간까지 개쓰레기라고 하나님이 인간 나부랭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제가 죽고 싶어 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설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미혹의 글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시야 왕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우시야가요.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 4절에 우시아는요, 시작을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시아의 말미가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죄송합니다. 자꾸 이것도,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 자.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 부와 영광이 극함에,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극함에 그가 가증한 밀곰을 쫓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신제사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솔로몬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기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 더 이상 나를 인간 나부랭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왕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은 왕이었냐면요.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라,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왕의 모친이 마아가였습니다. 그 마아가가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요, 그 태우의 위를 패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내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자,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자 아사왕이 이제 평안해 라고 마음을 팍 놓아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자, 선견자 하나니가요. 가서 아사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듣기 싫어서요.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하였다. 무슨 말이냐?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어. 아사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국 앞에 영광을 얻었더라. 그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후에 히스기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형통이 복이야. 부와 영광이 극한 것 복이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 그러나 부와 영광이 극한 사람들 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형통은 복이 아닙니다. 형통은 복을 가장한 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형통은 여러분들에게서 뭘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부와 영광이 극한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개쓰레기야. 나는 인간 나부랭이었지. 라는 낮은 마음을 제거해 갑니다.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괜찮은 왕이지. 내 앞에 실수와 실패 따위는 없어. 남은 것은 오직 형통뿐이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난 깨끗해졌어. 나는 더 이상 인간 나부랭이 따위가 아니야. 내게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어. 나는 개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실수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 이제 나는 개쓰레기가 아니고 나는 인간 나부랭이 따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 왕들의 마음과 오늘 그 카페에 글을 쓴 그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합니다. 반면 아합과 므낫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과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못된 왕들입니다. 엄청나게 못된 왕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쓰레기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그러자 1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쓰레기 왕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마음이 높을 때는 자기가 쓰레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마음껏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요,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요, 므낫세를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 나는 쓰레기였구나. 크게 겸비했다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 나부랭이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겸비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겸비를 보시고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라는 그 므낫세의 낮은 마음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왕위를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었어도 늘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껏 어깨를 목을 굳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면서 뻐길 그러고 싶으면 그러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서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이 뭔가요?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변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는요,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행위구원자라고 뭐 욕하려면 욕하십시오. 성경 전반적인 얘기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것도. 제가 삭개오를 예를 좀 들어도 될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열매가 같은 거라는 것 제가 너무나 많이 변증했습니다. 그동안 3년 넘게 그 일만 해왔습니다. 3년 넘게. 아시죠? 이제 와서 뭐라고? 김종사 또 2단 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열매는 같은 겁니다. 열매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쉬워하는 겁니다. 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들은 칭찬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삭개오는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믿지 않으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 집에 내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믿음을 갖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행동의 결단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아야 된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고 하더냐? 가서 옷 두 벌인 사람 나눠주고 더 받지 말고 늑증치 말고 그렇게 실증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아온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삶은 개판인데 나 예수 믿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가 아니고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정말 우리 잘못 배웠습니다. 칼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행함이라고 말하면 다 이단이랍니다. 다 알미니안주의자랍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종교개혁단에는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은요, 대사기극입니다. 대사기극. 사람들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행함 없는 믿음, 그냥 입술로만 믿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열매 없는 믿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대사기극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여러분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나눔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살면서 그런 명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수백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5년 넘게 제가 들어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진솔하고 그렇게 바른 성경적인 선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제 저 옆에 터널라이트에서 밤새도록 온몸을 흔드는 트위스트 그 사람들 얘기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고 있는 제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증거 없이 얘기 안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 우리들 얘기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여기서 망하다가요, 제가 원어로 여러분 설교했었죠? 예.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쫓겨버린다는 뜻입니다. 파멸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누가는 제자가 아니죠. 요한보다 그렇게 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끼가 여러분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면 여러분들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나 캐슬렉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끼가 여러분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여러분 안에 놓여있는데, 여러분 이제 쳐서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캐슬렉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평생. 한껏 고개를 치켜드리려면 마음대로 치켜드리십시오. 아마 그러면 나무 뿌리가 아니고 여러분 목을 칠 겁니다. 도끼가. 교만한 목을 꺾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회개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 세례 요한 얘기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도 군병들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거울되고 또 의로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지혜를,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군병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너희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세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군병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내로서 아내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다운 삶의 열매를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상급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상급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상급 따위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 겁니다. 어디가 상급을 구합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상급 받을 정도로 삽니까? 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되다는 말. 주님은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십자가 지고 빛과 소금 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처럼 삽니까?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삽니까?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이기는 권세가 내게 있어 라고 어깨를 한껏 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나는 중심이 없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되도 않는 논리를 갖고 미혹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 없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못 박는 하루 날마다 일어나면 못 박고 일어나면 못 박고 계속 못 박는 삶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인간 나부랭입니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순간 못 안 박습니다. 거들을 못 걸리려고 나이사치.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정말 여기에 자신있게 이런 삶들에 자신있게 오케이 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일까요? 예, 난 잘 살고 있어. 나의 삶에 향기가 있어. 난 최고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개쓰레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인간 나부랭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솔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고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란듯이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요.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지방에 앉아서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악하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권세 있어.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물려올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저곳에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이도 없어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맞으러 오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종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받을 거 있어? 합당해? 아버지 내놔! 이런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었구나. 나의 본질은 개쓰레기였구나.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가는 내용이 이겁니다. 뭘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힘 빡 주는 거!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목이 꺾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하나님의 이 아버지 아들이었지만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종된 모습으로 가는 것도 물론 아들이었지만, 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었지만요, 그러나 돌아갈 수 있었던 길은,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었던 길은 이 아들이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더 엎드리십시오. 더 쓰레기라고, 난 인간 나부랭입니다. 더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때 받으십니다. 여러분, 품삯 얘기도 있습니다. 품삯. 시간이 좀 많이 갔나요? 이 얘기 아시죠? 얘기 아시죠? 얼마를 준다고 약속했더라? 어쨌든 품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5시에도 6시에도 거의 일이 마무리되는 순간에도 가서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늦게 온 사람들 먼저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자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요, 기대합니다. 야, 이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한 10데나리온 주겠구나. 근데 안 줍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분명 주인은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근데 왜 불평하게 됩니까? 예,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이거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만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 주인한테 공치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공치사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자신하는 겁니다. 어깨 빡! 힘 빡! 엉덩이 힘 빡! 네, 공치사하는 겁니다. 주인은요, 공치사하는 그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요,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치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어깨에 힘주는 게 공치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지 은혜로 됐습니까? 지가 잘나서 됐습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어깨에 힘을 빡 줘야 됩니까? 엉덩이 힘을 빡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나 같은 개쓰레기 무엇이 아름다워 나를 건지셨습니까? 라고 더 엎드리고 나는 개쓰레기,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는 인간 나부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힘을 주는 겁니까, 목에? 무엇이 잘났건? 당신들이. 인간 나무니까 무엇이 잘났건? 핏대 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치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나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쩌면 이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이유는 저 옆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더럽기 때문에, 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더 특별한 더 어떤 자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껏 우리의 목을 꽉 고쳐들고, 내가 자녀야, 크리스천 자녀야, 다 받아 누려야 돼, 하나님 수염을 잡아 뽑아서라도 얻어내야 돼,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모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봤던 바리새인, 세리, 그리고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 품삯 이야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중심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만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만 다르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요는 이겁니다. 뻐기지 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뻐기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너희들은 개쓰레기야. 그게 너희들 본질이야. 마지막까지 높은 마음을 품지 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예. 바울의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뻐기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복교회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번영신학이라고요? 아닙니다. 신사도요? 아닙니다. 칼빈이요? 아니요. 여러분, 최고의 적은요, 이만하면 됐어. 나 마지막 때 지금 이만큼 많이 알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 기도 말씀하니까 이만하면 됐어. 우리에게 열심히 그래도 말씀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헌금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게 최고의 적입니다. 이겁니다. 나 정도면. 마지막 때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나는 지금 뉴월드 오더도 알고 뭐도 알고 일본 쓰나미도 알고 나는 다 알아.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최고의 적입니다. 제일 더러운 적입니다. 나 정도면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은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겁니다. 나 정도면 이만하면 됐어. 지옥 갈 겁니다. 남겨줄 겁니다. 제가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실 건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내가 부족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부족해요, 주님. 구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샴페인은 천국에서 터뜨리십시오. 이 땅에서 괜히 샴페인 터뜨려가지고요. 나 정도면 말이야, 너 천국 갈 것 같아. 난 휴가 될 것 같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휴가 데려가신다. 개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Everybody, nobody. 아무도 모릅니다. 자화자찬은 정말 크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큰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는 것은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고 나서 그때 가서 우십시오. 그때 가서 웃으십시오.
그때 가서 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놈입니다. 나는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라고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개쓰레기 정신, 인간 나부랭이 정신, 이 정신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네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명예나 되는 것처럼, 권세나 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한껏 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정도면, 나만큼이면, 이만하면 그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개쓰레기의 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 나부랭이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약 개쓰레기가 잘못된 거라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조차 비성경적인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